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제 19장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 저희가 기독론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기독론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바로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론이 필요한 이유가, 기독론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죄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고,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속죄 사역을, 이것을 적용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는 게 성령론을 배운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론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론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성령론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성령론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구원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론을 구원론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반대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론, 그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이 빠진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물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잘못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론이 빠진 건 아닙니다. 성령론으로 표현되지 않고 구원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로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령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께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했음. 여기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그냥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불러보세요, 막 강요합니다. 강제로 영접하세요, 영접기도 막 시킵니다.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마지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쫓아간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교회로 온다든가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하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한 거다, 이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도자가 떠나게 되면 옛생활로 돌아가고 전생활로 바로 회복이 되는, 복원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하는가, 그게 재밌으니까, 자기가 그 말 스스로는 못하는가 어떻게 쫓아 하는가, 그냥 앵무새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앵무새가 구원 받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죠.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왜? 그냥 그는, 그 앵무새는 그냥 쫓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움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만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열심을 내고 하는 이런 것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행위들이요, 그것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열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바로 성령론,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성령론은 같은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구원의 실제적으로 각 사람에게 인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소명이라는 거, 부르신다 이거죠. 이제 소명에 대해서 나오게 되지만, 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것도, 그거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거죠. 또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목적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니라 이거죠. 뭘 하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바로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것.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요, 그 중생케 하는 걸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론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하시고 또 회심케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 성화 같은 거,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을 빼놓고는, 성령을 외면시키고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무슨 7가지 논은 다 있지만 성령론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바로 조직신학을 잘 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바로 이 성령론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라면 바로 이건 성령론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고, 성령님의 일반 은총이 있다 이거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이거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2가지 일을 하신다 이거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된 것, 그걸 가리켜서 바로 일반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그 간섭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거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또 중상케 하시고 성화시키는 거, 그걸 가리켜서 바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계시로 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에는 자연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연계시. 이 일반은총, 특별은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이 자연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자연에 나타난 겁니다. 자연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을 보게 되면 뭔가 신이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지. 그래서 자연을 보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바위를 본다든가 큰 나무를 본다든가 산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숨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산을 지낸다든가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왜? 자연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오라쿠르에 나와가지고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변이 마려워가지고 등산을 하다가 변이 마려워가지고 그냥 거기다 응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처리하려니까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돌을 쌓아대요. 돌을 몇 개 숨기기 위해서,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돌을 쌓았는데, 그리고 한 2달인가 3달인가 1년 후에 가보니까요, 자기가 똥 놓고 거기다 돌 쌓았는데 나중에는 돌이 이거만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돌 뭐 있으면 하나 놓고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우리 동문산에도 가다 보면 돌탑이 있어요. 그 생각한 게 뭐냐, 사람들이 그 똥 싸고 거기다 똥을 숨기기 위해서 돌로 쌓아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소원을 빌면서 거기다 돌을 해놨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됐나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똥을 숨기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똥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똥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돌을 그렇게 쌓아놨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연계시에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이 나타난, 그걸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계, 이런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두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자연계시는 자연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걸 자연계시라, 신성이 드러난 거죠. 그게 이제 자연계시다 이렇게 하면, 일반계시라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계시. 자연은 자연 속에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일반계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뭘로 다 나타나냐면 종교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그런 그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그 음성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걸, 그걸 바로 일반계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은 이렇게 하는데 그 비슷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걸 일반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일반 은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일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일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소질을 주신 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무것도 할지 모르잖아요. 재주가 없습니다. 저도 재주가 없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8가지 재주가 있다면 저는 8가지 재주가 없어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일반 은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손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게 내가 잘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잘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를 누구에게나 주신 겁니다. 일반 은사로. 그게 일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반 은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은사다라는 것은, 특별 은사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든가, 그런 것들이 특별 은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은사, 계시라고 하니까 계시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지요. 은사라고 하니까 소질, 재능 이런 겁니다. 특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라는 건 특별한 거. 소질도 특별하잖아요. 일반 은사지만요. 특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가 바로 특별 은사라 이거죠. 그리고 각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별한 은사, 그 소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 이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쉽게 이해가 되지요. 어떤 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줬다 이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거, 그걸 이제 일반 은총 이렇게 하고, 특별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별한 거다 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총, 이거 누굽니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 사역이잖아요. 구원. 중생하고 구원하고 성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막 주시는 거, 이게 다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만? 특별 은총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믿는 자만 받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건 은혜를 말하라는 거예요. 혜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혜택, 그것이 바로 그 특별하게 받은 거, 구원 사역, 주로 구원을 받으라고 있는 거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은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은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나 햇빛이나 또 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공기나 햇빛이나 이 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싫어, 예수님도 싫고, 그렇게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가 공기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햇빛이 없이 물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반 은총이라 이거죠. 이런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누구나 다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인해, 다시 말하면 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죄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걸 대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이미 청산됐다. 다 청산이 됐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그 죄는 다 청산이 됐어요.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은 그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은 죄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일반원증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원증 가운데는 모든 일반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그곳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자, 일반원증의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반원증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이를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선하게도 하시고 의롭게도 하신다 이거죠. 그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의롭게 살게끔 하시고 또 선하게도 살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종교심이라는 것,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게 하시고 또 의롭게도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올바르고 선하게 살게도 하고 정치인들을 통해서요.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제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도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벨기에 고백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의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 군주를 통치자들을 임명하여 세계가 일정한 법률과 정책들에 의해 통치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의 방정이 억제되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의 예의를 통해 수행되기를 원하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는 것들, 대통령을 뽑는 것, 결국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내가 대통령 뽑았고 내가 누구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섭을 하셨는데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왜 그럼 정치인들 왕이나 군주를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치인들을 세우고 왕이나 군주를 세운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일반원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뽑아서 뭘로다가니요? 바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만든다 이거죠. 법을 적용함으로써 통제를 한다 이겁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벌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고 선하게 살게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원증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원증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또한 여론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 다시 말하면 여론도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바르게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런데 그 배후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고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이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86년도 그 민주화 운동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했지만 2008년도에 쇠고기 파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대부분 이 여론을 통해서, 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죠. 또한 신적 형벌과 보상으로 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과응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 일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잘못할 때 벌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은 방치했으니까 그냥 그 벌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잘 권선징악이 있다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지만 그에게 벌이 가해지고, 또 열심히 또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성령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반전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그 반전이 돼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드라마로 잘 또 활용을 하는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그 드라마가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일반 은총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과응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바로 성령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지 않지만 그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건, 여러분들 복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서 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자에서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다 이겁니다.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월이라는 균등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7, 80년 산다 이거죠. 그리고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복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대로 살게 되면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율법대로, 그들이 율법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정직하게, 이제 율법을 그들은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살면 그 복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역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데는,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영혼이 복받는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야 영혼이 복을 받느냐, 그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물질론에 대해서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5가지 제사나 11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받는 방법은 이미 구약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영혼이 복을 받는 방법만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다뤄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성령의 일반 은총에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못 받는 거, 그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사는 거, 그것도 성령의 일반 은총의 안에 이 일반 은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도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산다 이거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은사, 일반 은총,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일반 은총이 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